땅이라는 글자가 무려 몇 번 나오냐? 12번 나와요. 12번. 땅이라는 글자가 계속 나와요.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6절에도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하는 말이 나오죠. 11절에는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18절에도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같이 읽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충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4장은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크게 벌을 주는데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땅에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이 되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오늘 그걸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학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세계 지도를 걸어놓은 다음에 영도라고 척도가 있어요. 척도. 딱 영도. 지구의 가장 가운데 영도라고 딱 있고 북위와 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도가 쭉 가요. 우리나라는 북위 36도 정도의 우리나라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학으로 바라보면 참 신기한 일이 적도의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 우리 동양 안에서도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여러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이 남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북위를 연구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북위에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부유한 나라들이에요. 살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 남쪽에 가면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참 답답하게 안타까운 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뭐 축구 얼마나 잘합니까? 그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지금 못 살거든요. 너무 가난하거든요. 뭐 멕시코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멕시코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페루, 파라과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말하지도 못하겠고 이쪽
남아메리카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런가? 왜?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영접하는데 개신교 교인들하고 천주교를 믿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일찍이 깨우친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걸 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제3의 손길,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정말 생산성 있게 살도록 모든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국부, 부자가, 나라가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손길인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그분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탐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3의 손길이 그 나라에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안 됐냐? 왜 공산주의가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었냐? 딱 한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한 걸 공동으로 나눠 먹자. 공산주의. 공산주의 쉽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국가가 융성해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요, 모스크바에 이쪽에 8차선, 이쪽에 8차선, 16차선 도로가 있어요. 가운데 그냥 정말 나무를 딱 심어놓고 이 국가가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준비 다 했어요. 저 우크라이나 나라는 농사를 짓는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거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국 나눠 먹고, 저 벨라루스 같은 나라에서는 기계공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계를 가지고 돌리고 전부 이걸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서 전부 생산성 있게 거기 들어가서 공동으로 일하면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난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먹여 살리고 다 하니까 너무 지상 천국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 천국이 되냐? 70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이 페레스트로이카 된 다음에 94년도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아비규환인 거예요.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쓰리꾼들이 막 가져가고 제 가방을 훔쳐가서 없어지고 기가 막힌 상황을 거기서 보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줄들을 막 100m씩 서서 그러다가 우유를 따라주다가 없으면 끝.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빵도 그런 거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가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페레스트로이카 때 다 너희들 나라로 가라. 각자 가고 난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린 게 뭐냐? 러시아가 옛날에 융숭했던 때가 언제냐? 하나님 경외할 때예요. 동방정교회라고요. 예수 잘 믿는 그 신앙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지상낙원 만든다는 건 다 거짓말들이요. 그건 망하는 길이지 복 있는 길 아니요. 국가가 다 먹여 살리면 되지. 여러분, 국가가 먹여 살리는 나라, 잘된 나라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잘 경외해서 섬겨서 복받는 나라 돼야 돼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은요, 이런 선교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영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많이 도왔는데 원조를 받아가지고 일어서서 선진국가 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 돈을 많이 물질을 도와줘서 애썼는데도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3만 불 시대가 와서 대한민국 선진국가가 됐어요. 이젠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 없어졌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럼 대한민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교회에서 학생들 교육을 다 가르쳐서 여자분들도 다 깬 거예요. 옛날에 여자분들 쓰개 치마하고 이렇게 밖에도 못 다니고 하던 조선시대 삶을 그대로 갔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만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워서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공부 가르치고 이 선진 교육을 가르쳐서 한국 여성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해내지 못하는 나라 딱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상권을 가지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IQ로 말하면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자랑했던 게 뭐냐?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모든 이것을 우리는 9대째, 10대째 계속 한다. 이걸 자랑했어요. 제가 오사카에 그 선교사님 한 분 댁에 갔다가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부흥회 인도하고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아주 유명한 우동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동을 먹는 게 우동은 별로 그렇게 뭐 우리나라 맛하고 맛이 그렇게 근데 우동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광을 주는데 닭광 여러분 단무지 요만한 데도 주는데 쫄쫄해가지고 그 몇 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홀랑 집어먹고 아이고 닭광이 없네. 그러면 또 이제 갔다가 또 홀랑 집어먹고 계속 그러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밥 먹다가 저렇게 얼굴이 노래지나. 알고 봤더니요. 무동값보다도 닭광값이 더 비싼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9대째 내려온데 조상 9대째부터 내려오는 닭광이래. 이거는 너무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싼 건데 그걸 홀랑 집어먹고 난 우리나라가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그래가지고 대단한 나라로 세계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 9대째 내려오니까 뭐 8대째 7대째 내려오는 집은 많고 그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일본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꿔질 줄 몰랐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삽니까? 지금 시대에 이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AI 시대가 오면서 이 과거에 했던 이 모든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은행 업무를 글로 쓰고 그 옛날
그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걸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뭘 하나 해도 느리게 할 수밖에. 우리는 컴퓨터가 탁탁탁 해가지고 금방 끝나는데 너무 느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점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이 되는지 지금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에 올라오니까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동양의 최고의 나라는 일본이니까 세계 선진국 7개 나라 일본을 항상 데려다 놓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대한민국을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삼성 같은 데 반도체가 지금 외국에 뭐 신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에 특별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경외한 덕분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어렵냐? 한 가지. 5절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왜 땅이 저주받고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근간이 흔들리고 모든 똥덩어리가 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망하게 됐냐?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에는 쌍무 언약이 있고 편무 언약이 있어요. 상호 똑같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건 쌍무 언약이에요. 근데 편무 언약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택했거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나 잘 경외하고 섬겨라. 내가 요 율법 말씀 성경 말씀 줄 테니까 요대로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영원히 복을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고 함께 할게. 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이요.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의 책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택해서 복을 주었는데 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사니 내가 어떡하니? 내가 너희 땅을 저주해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대한민국 잘 사는 길, 예수 잘 믿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한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나중에요. 하나님 없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김한복 집사님이 참 은혜로운 게 그 아드님들한테 늘 그랬대요.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맏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래요. 상주가.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잘 경외했는데 저희는 먹고 산다고 하면서 자꾸 아버님 어머님을 뜻을 저버리고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상주님도
아버님 뒤를 이어서 예수 믿으셔야지요. 예, 그래야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노인이 깨끗하게 딱 90세 사셨어요. 딱 90세 사시고 병원에 딱 들어가셔서 저한테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화상 통화.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 목사님, 저는 이번에 하늘나라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 부르실 거예요. 딱 하시고 딱 병원 가셨다가 며칠 만에 그냥 멋지게 그 뭐 장례식 비용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해 놓으시 깨끗하게 멋지게 딱 하나 주일 낮 예배 때 7시 예배 때마다 항상 앞에서 이제 이 안내를 보셨거든요. 주보 탁 들고.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아파서 안내를 못 받네요. 그 끝까지 하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그분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사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이 복된 땅이 될 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